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이 구정의 은혜 위에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9장입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더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엣둘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벤 느바옷과 사르헤닌이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블랏에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단과 나알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볼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할랏과 람빅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다와 벳바데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엘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여기 아닌데요. 23절까지입니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쉬운 얘기로 오늘 말씀은 시므온 지파의 기업, 스불론 지파의 기업, 이사갈 지파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유다 지파 그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불론 지파는 저쪽 북쪽 지역, 그리고 그러니까 갈릴리 그 호수 있는 그 옆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가 이사갈 지파.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역을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 설명 왜 하는 걸까요? 뭐 있기도 힘든 막 지역들이잖아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먼저 오늘 보세요. 믿음으로 일구는 기업이에요. 제목이 믿음으로 일구는 기업.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신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게 참 중요한 거야. 믿음대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키워야 돼요, 자꾸. 근데 믿음이 그냥 어떤 한 번 경험으로, 한 번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의 마음이 진짜 작심삼일이라니까요. 이제 우리 여기 교사 갔다 왔지만 애들 새벽 예배 해야 되겠다 했다 그러잖아요. 작심삼일이라니까요. 걔들 훈련시켜야 돼요. 예. 부모가 훈련시키고 교사들이 훈련시켜야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지. 꾸준히 안 하면, 운동도 꾸준히 안 하면 근육도 안 생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참된 믿음은 날마다예요. 우리가 건강도 그렇잖아요. 날마다 식사를 잘 하셔야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재건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 인간은 약하다. 인간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죠. 특별히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재건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더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적각군이한 땅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날마다요. 날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꾸준히 하는 아들이 잘할 수 있지. 이건 하다 말다 그냥 시험 볼 때 마냥 열심히 했다가 또 놀다 그런 애들은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뭘 훈련시켜야 돼요? 공부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이상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오늘 말씀을 안 먹었는데 공부 잊어버린 것 같네.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습관화돼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날마다 책을 보니까 책을 안 본 날은요 밥 안 먹은 것 같아요. 날마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뭐 명절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날마다. 이게 습관화된 거죠,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은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믿음을 꼭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원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날마다 믿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보는 이제 지경에 지파별로 이렇게 지경을 주는 것,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죠 이미. 언제나 요새 말씀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나는 내가 약속한 말씀대로 늘 이렇게 준다고 그랬잖아. 그 말씀 성취해 가는 거야. 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 믿는 사람만 그 말씀의 역사를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예,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열등의식 느끼고 비교의식 느끼고 피해의식 느끼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쪽에서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야, 너 원래 능력 없어. 뭘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냐? 네가 뭘 다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그러시는 거잖아요. 나를 의지하고 살으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으라고. 너희들은 꼭 지가 다 해보고 안 되면 도와줘 이러잖아. 그러지 말라고. 내가 인도자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공급자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죠.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알아요. 삶이 그래요.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쉬운 얘기로요. 하나님이 저것들 어디 못 가게 해야 되겠다. 눈만 많이 와도 못 가요. 저것들 비행기 갖고 돈 많이 주니까 놀러만 가고 이게 주일도 안 지키네. 저것들 못 가게 해야 되겠다. 바람만 불어도 못 가요. 그거 분명한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풍성한 것이 복 아니에요. 사람이요 실질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풍성하니까 훨씬 주의를 어겨요. 옛날에 어려울 때는 돈도 없고 뭐 그러니까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가난한 것이 꼭 복이 아니냐? 아니요. 가난한 것이 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준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어디도 못 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맛보고 산다 복이에요. 내가 풍부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느라고 주일도 안 지키고 놀러 다니는 데만 바쁘다. 그리고 그것만 자랑하고 있다. 그게 복이라고요? 아니요. 복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삼생 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뱃속에서 이 땅에 나오는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8, 90년 사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죽어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삶, 성경대로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려고, 영원히 잘 살게 하려고, 영원한 행복한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고 살아. 그럼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도 인도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 되기 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되기 원하세요.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눈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주 뼛속 깊이 스며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고.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죠. 내 계획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죠. 이게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이제 읽는데 몇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시므온 지파의 기업부터 이제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데, 창세기 49장 7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야곱이 이제 예언한 건데, 시므온은 지파의 독립성을 상실한 채 유다 지파에 흡수됐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먼저 볼게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잘 보세요.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 중의 기업 중에서라. 자기 기업을 못 받고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 시므온 지파는 이제 성경에 창세기에 가서 쭉 보고 민수기 쭉 보면 바알볼의 사건으로 깊이 연루가 되면서 복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요,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고요, 우상에게 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성도, 이게 귀한 말이에요. 성도. 내가 성도면 성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복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더러움은 줄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이 시므온 지파가 그랬어요. 그래서 죄악의 길로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땅도 못 얻었지만,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하늘의 복도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먼저 하늘의 복을 얻는 거예요. 하늘의 복.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땅의 복이 귀합니까? 하늘의 복이 귀합니까? 하늘의 복이 귀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신기하다. 저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항상 기뻐하냐? 야, 어떻게 저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사냐? 우리는 돈이 있어도 자꾸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돈 따라가고 욕심이 끊임없이 사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족하며 사냐? 여러분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예수님은 반드시 뭘 먼저 주냐? 신령한 복을 먼저 줘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섬김의 복을 주는 거예요. 왜?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진짜 섬기는 사람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도 들어가 보면 잘 서로 부부간에서 섬기고 살아가는 부부는 행복해요. 근데 막 지배하려고 하고 강요하고 지 맘대로 안 되면 소리치고, 그 가정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아무리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안 행복해요. 많이 배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배우면요 사람이 안 그런 것 같지만 교만해지기 쉽고요, 자존심이 강해져요. 그래서 어느 교수 그러더니까요, 두 분 다 부부가 교수면 그래도 세상에서는 살만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번도 20년 동안 부부 생활했는데요, 잘못했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자기 남편이 예수 믿고요, 처음으로 여보 지금까지 참 미안한 게 많았어, 그 얘기 듣고 3일 울었대요. 한 번도 없대요. 20년 동안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럼 진짜 잘못 안 했겠어요? 그런 부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정이 들어보면은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얘기를 잘하는 가정은요 행복해요. 한결같이 행복해요. 제가 보니까 바로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여러분 남편이 그러면 싸울 거 없잖아. 그런 가정은 행복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자존심이 밥 먹이 주나요? 그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자기 자존심만 조금 죽이면 참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나를 못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성도다운 성도로,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9절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쭉 그 도시 이름들 이렇게 있고요. 9절에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유다가 나누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유다 지파는 큰 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깃이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시는 이 시므온 지파를 통해 주는 교훈이에요. 옛 삶의 방식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변해야 돼요. 쉬운 얘기를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진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세겹줄 하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언제나 마지막에 내 말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세 가지 딱 써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먼저,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을 바꿔야 돼요. 자신을. 그 다음에 뭘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이전엔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제 누가 주인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나 주인인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들이 맺혀요. 그래서 성품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또한 그뿐만이 아니에요. 은사도 주세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능력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먼저는 인격이에요. 주님은 먼저 인격이 아름다워야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은 받았는데 교만하다? 그러면 나도 죽고 남도 죽여요. 그걸 주님은 잘 아셔요. 그래서 주님이 순서대로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놀랍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라운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옛 삶을 끊어버려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또 여기 보시면 이 유다 지파를 잘 보셔야 돼요. 너무 많음으로, 하나님이 너무 많이 줬으면 뭐 하라고 많이 준 거예요? 나누라고 준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누림과 나눔을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네? 그럼 뭐라고요? 많이 나누어, 이 소리라고요.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림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나 여러분 사람 앞에나 여러분이 많이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은혜 받아야 돼, 그거. 그래서 오늘 찬송, 그 찬송 부르 가다 하나님 복을 주시라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예.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어김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쌓아놓는 그거밖에 몰라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쌓아놓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쌓아놓을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으면 그게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 나눔의 복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나누어줄까? 나도 옛날에 참 어려웠는데 저 사람 참 어렵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누림과 나눔의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 복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음으로, 너무 많음으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요.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더라. 유다 지파가 자기의 몫을 나눠줬다.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축복을 새해에는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뭐만 남아요? 나누어 준 것만 남아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남고요. 나누어 준 것만, 그게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도 왜 저축하세요? 저축하잖아요, 여러분. 통장 다 있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다 놓고 가는 날이 온다고요. 분명히 와요. 이 땅에서 하나도 못 쓰고 땅 놓고 갈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쓰는 게 복이에요. 많이 모은 게 복이 아니에요. 다 놓고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으라고, 이 땅의 것은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사랑하고 살으라고. 왜냐하면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예. 여러분 아들 딸 길러보는데 막 주고 나서 너무 아깝다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잖아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랑의 삶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섬김의 삶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에서는 으뜸이고 복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예, 유다 지파가 그 은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스볼론 지파의 기업이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쭉 써 있어요. 가나안 북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고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요 아주 거칠고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스볼론 지파는 불평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전혀.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불평한 일도 많고 서운한 일도 많죠. 살다 보면.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연은 없어요. 쉬운 얘기로요. 내 앞에 미운 사람이 있다. 그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나를 어떤 사람인가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저 미워한 이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 너 사랑 몇 점인가? 내가 시험해 보려고. 이런 얘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이 없어요. 나에게 있는 일들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사랑이 몇 점인가 어떻게 알아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왜? 실력이 얼마인가 보려고. 그죠? 제가 10점 수준인가 50점 수준인가 60점 수준인가 보려고. 하나님이 우리도 시험하세요. 아브라함 마지막 시험은 뭐예요? 독자 이삭 드리라는 시험 하잖아요. 내가 너 100세 준 건데 네 거냐 진짜 하나님 거냐 보여줘. 그 얘기잖아요. 아브라함 합격.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여호와 이래. 내가 모든 것 준비해 준 하나님이야. 내가 하늘의 별처럼 모든 것을 많게 하고 축복 주는 하나님이야. 내가 이제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이제 삼아줄게.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진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출발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믿음이 자라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진짜 믿음의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스볼론 지파가 그런데 불평이 전혀 없어요. 아주 거친 땅을 받았는데 여러분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예요. 사람은 근데 어디에 사느냐를 자꾸 중요시 여겨요. 애들도 뭐 아파트 몇 평에 사느니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인간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 것에 물들어갖고 여기가 좋은 지역이요 그럼 막 글로 몰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거기가 좋은 지역이라고.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행복은 네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이게 감옥에서 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다 외웠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능력,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니까. 그래서 어디 사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요. 성경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집중시켜. 우상 숭배하지 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끝난다고요. 이게 핵심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겠어요? 여호와 도 섬기겠어요? 결정하세요. 그거. 여호와만 안 섬겨요. 여호와 도 섬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못 경험해요. 신앙생활 하지만. 그럼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땅을 나누어 주면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야. 예,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세요. 지난주에 고린도서 4장 18절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목숨 걸어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사랑 안 보이잖아요. 사랑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은 사랑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겨요. 보이잖아요, 돈은. 그리고 돈은 금방 능력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 사실 세상에는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깊이 머리로만 말고 가슴으로. 이걸 자꾸 깨달아야 내 삶이 변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과.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자꾸 깨달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요. 날마다요. 그러니까 날마다 진짜. 날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단순히 이렇게 지금 시몬 지파는 여기고 서볼론 지파이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한 성읍 한 성읍을 여러분 점령하면서 계속 싸움을 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전투가 싸움이에요. 여기서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거야. 한 성읍 한 성읍 점령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읍 한 성읍을 우리의 인생에서 점령해 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여기 이사갈 지파예요.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17절부터 23절까지 여기도 갈릴리 지역이에요. 바로 스볼론 지파 옆에 이사갈 지파예요. 이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인데요. 분명한 것은 곰반 얘기한 것처럼 전투에서 얻는 땅이에요. 그냥 얻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동일해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일구는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거기 믿음의 사람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1절부터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높고 깊어서 내가 다 이해하고는 못 가요. 믿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이 앞장서 계심을 알 수 있어요. 또 곰방이처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임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진짜 말씀대로 꼭 이루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주어진 것만 보지 않고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 소망에 걸맞게 살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것만 보지 말고,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얘기예요.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영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을 보세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지혜로운 부모는 그걸 생각해요. 저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내가 믿음을 줘야지.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지. 언제나 인간은 한계가 있고 부모의 도움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드시면 또 그런 거야. 내가 죽기 전에 기도의 유산을 남겨줘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남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되기를 내가 소원하고 기도해야지. 왜? 하나님만이 피난처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공급자니까.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한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분만이 내 자녀들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분이니까. 이걸 내가 믿으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대회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도 끝나.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재벌들의 이렇게 자녀들 보면 뭐 신문이나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돈은 많죠. 지 아버지가 돈 벌어놨으니까. 그런데 참 아름답게 살았다 재벌의 아들이,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방탕한다. 심지어는 마약한다. 예? 그런 아이들이 부지기수라고요. 돈만 많이 벌으면 뭐예요? 자식이 속식이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야.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고. 그게 진짜 영원한 복을 대대로 받는 비결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땅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믿음으로 일구는 기업이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기세요. 그게 여러분 자자손손이 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방 같은 데 이렇게 가도 얘기를 하면 내 목소리가 너무나 크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돼요, 안 돼요? 찻집 같은 데 가서 막 크게 소리를 하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내 기도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될 것 같으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어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다 거의 습관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너무나 내가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여러분이 골방에 가서 기도하든지, 우리 있는 여기 밑에 그 식당 옆에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든지, 이렇게 다른 공간에 가서 크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제일 성숙한 기도냐? 그냥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저는 이제 그냥 묵상 기도하는데 그게 습관하지 않은 사람은 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 주위 사람들이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특별히 초신자들은 기도를 못하고 그냥 가요. 근데 오래 믿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래 믿은 사람은 초신자를 배려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당하게 하셔야 돼요. 보면요. 그래서 기도 소리가 너무 내가 크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 그러면 절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골방에 가서 기도하든지 기도방에 가서 기도하든지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우리 성도들은 잘 알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처음 오면 어려워해요. 우리 교인들 되게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거든요, 습관.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성숙하면 남을 배려하는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내 기도가 남을 방해하면 내가 조금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고요. 전도서 4장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내 형편 같은 걸 다 알고 계세요.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뭐하러 말씀하는 거 듣는 거예요. 경청의 기도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자꾸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들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적당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막 방해될 정도로 내가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장소에 가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잘 배려하고, 우리가 커피숍 가서도 막 크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하는데 똑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혼자 나는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그냥 내 마음을 다 막 토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때는 다른 시간을 선택하세요. 다른 시간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깊이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성전에도 아무도 없을 때가 언제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도방에 들어가서 소리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것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구정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만을 섬기겠나로 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경자 권사님 또 부모님 장례 치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또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사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자손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와 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